12월 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삼손을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말씀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돈을 잃어버린 여인은 돈을 훔쳐간 도둑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그런데 사실 돈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돈을 몰래 훔쳐갔으니 평소 집안의 꼴이 어떨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은 저주나 축복 같은 미신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죠.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지요. 두려웠습니다. 결국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밝히기는 했지만 진실한 반성과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훔쳐갔다고 정확히 말하지도 않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저주의 대상이 될까 두렵기는 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자기 아들을 저주했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지 도둑질한 아들을 엄하게 꾸짖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으로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지요. 사사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얼핏 들으면 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룩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들을 위해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상을 만들어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러모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좋을 대로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었죠. 그렇게 미가의 집에는 은으로 만든 신상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예 집에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신상을 모셔 놓았죠. 신상만 놓여 있으니 뭔가 부족해 보였는지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앞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모아서 금으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두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죠. 드라빔 역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도구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만들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미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신당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신상에 에봇과 드라빔도 있으니 제사장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지 자신의 아들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의 아들이 그것도 제멋대로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죠. 그러나 미가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었죠. 사사기 17장 6절은 당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눈에는 좋은 일이었으나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는 일이었죠.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했고 자기만의 종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한편 이때 한 레위인 청년이 정착할 곳을 찾으려 다니다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와서 마침내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을 만난 미가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종의 면접 같기도 합니다. 레위인 청년이 특별히 갈 곳이 없고 자신이 머물 만한 곳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자 미가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며 자신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았던 일이 영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적당한 레위인을 찾았으니 제사장으로 세우면 딱 좋겠다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신당을 거룩한 성전처럼 멋지게 채우고 싶다는 그 종교적인 욕망을 채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욕망만 쫓기로는 레위인 청년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아무 곳에나 가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가 있었죠. 그러나 이 청년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찾아 맡겨진 소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미가가 돈도 많이 주고 여러모로 부족하지 않게 대접하겠다라고 말하니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물론 한 개인이 돈을 주고 제사장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각자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난 후 미가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미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는 복받을 만한 열심이 보이기도 합니다. 멋진 신당을 지었고 값비싼 신상과 제사장의 에봇 드라빔을 갖추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복을 빌어줄 레위인을 고용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웠죠. 거룩을 외치며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미가의 이러한 열심에는 정작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고 오로지 미가의 욕망만 남았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으나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겉만 바뀐 바벨탑이었고 우상 숭배의 금송아지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열심, 우리가 원하는 복을 생각해 봅니다. 멋진 예배당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장소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겠다는 일념으로 종교적 열심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열심도 화려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습니다. 미가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이 복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보여지